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도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자,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다른 지체와 교제합니다. 둘째 읽읍시다. 둘째, 각 신자는 단체의 이익과 위로부터 넘치게 받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줍니다. 우리는요, 받지 않으면 못 줍니다. 막 치우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눔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물론 하나님 사랑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제와 성도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점을 찍는다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교회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교회 예배는 좀 가볍게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친교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개인적인 친교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 하나의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가 먼저 있습니다. 성도 개인들이 교제를 나누거나 또 무슨 중동부 아니면 여정도회 그렇게 부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함께 과라원에 예배하는 보편적 교회가 먼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의 전파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핵심이 말씀 전파거든요. 말씀의 전파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약화되고 있고 대신에 소그룹 모임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 신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소그룹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받았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소그룹 교제가 운영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들이 흘러간다면 말씀이 너무너무 빈약해져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재미는 있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클럽처럼 변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먼저 복음 전파와 순종이 있을 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네, 같이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절에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나타나신 바 됐다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으로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죠?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보았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했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먼저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3절에 전했습니다. 전한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의 사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와 교회가 같이 사귀지만은 누가 사귀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데 칸에 글을 씁시다. 생명의 말씀이 먼저 관원에 나타났죠. 다른 말로 해서 성육신, 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다르게 말해서 고라원에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두워가지고 교제가 흐릿해집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드렸던 말씀, 죄를 짓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흐려가지고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고 성도의 사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건 느꼈을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친하긴 한데 왠지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은 공허하고 참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공허한 거죠.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한데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맑은 흐름이 없어서 참 그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경우는 그 사귐에 원래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귐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귐 안에 원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은 또 주님께서 정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떠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막 미움을 일으켜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있다가 떠나게 되면은 사실 교회를 건강하게 하죠.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분만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누립니다. 이런 말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누가 우리 교회 갔다가 떠나면 뭐 그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이 경우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교제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그 교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도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섬기고 복종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고 해서 아들 하나님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시면서 하나의 친교를,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안에 친교가 있습니다. 자, 이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읍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깨닫고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 바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영적인 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계신데 우리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는 축도할 때 종종 하는 축도죠. 어떻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성령님의 교제죠. 자, 성령님의 교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교회는 개혁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구원 이해,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해, 그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계신된 대로 그대로 믿고 그 교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시고 우리 모두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나눕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읍시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 더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증거. 물질을 나눈 공동체가 가능한 것은 사도들이 부활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물질을 나누면 좋겠다, 유용하겠다. 이 국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실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말씀이 전파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니까 하나됨을 표현으로서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소자, 여기 있는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소자,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형제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섬긴 것은 결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란에 누구나 서로 나눌 은사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도 은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그건 은사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 이것을 어떻게 나눌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나눌 때 우리는 부족한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교회가 한 지체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편에 읽읍시다. 아름다운 지체에는 요구할 것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 종기를 다하사. 아름다운 지체, 재정이나 어떤 지식이나 뭐든지 좀 가진 분들은 이미 좀 아름답습니다. 자, 그들에게 먼저 주는 것보다는 부족한 자에게 먼저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믿음이 약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르게 부족한 지체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25절 읽읍시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염려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지체를 더 돌보지만은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돌본다는 것이 정확한 뜻은 염려하게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떡과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전체 형제 자매의 삶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염려하면서 내가 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겠죠. 성도는 항상 서로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염려를 가져야 됩니다. 좀 답답한 심정이랄까요? 성도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좀 답답한 심정을 갖는 거, 이 사람 답답하네 그게 아니라 하여튼 내 마음이 좀 참 답답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내가 좀 아파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26절 읽읍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미 성도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 여기 꼬집어 보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해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특히 이제 재정 물질과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 특별히 물질적인 은혜를 넘치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결과는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필요한 성도들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주시면은 다 써버리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은 지금 상태에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것의 원래 뜻이 자족하고입니다. 그냥 읽으면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 넉넉하게 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항상 우리가 만족감이 있고 자족하니까 성도를 위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은 내 수입이 이 정도 올라가면은 소비도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고 수입이 이 정도 올라가면 소비는 약간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죠. 가능한 그대로 있는 게 좋고요. 그렇게 수입이 올 만큼 소비는 이렇게 적게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나눌 수 있는 거죠. 과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사로 서로 나눌 때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나 몸이나 이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것이라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처럼 뭐 다 나누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것인데 자발적으로 나누도록 한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몸 전체의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쓸 때도 항상 교회의 것이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것을 받았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쓴다. 물건을 소비할 때나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의 지체로서 내가 살아간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자기를 과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꼭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깨닫는 분도 있고 재정이 풍요로운 분도 있는데 꼭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읽읍시다.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존귀함을 얻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의 사귐이 있도록 하자. 기도합시다. 주인인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내 주신 것은 우리가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고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풍요를 함께 감사하고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주님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좋은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진 것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룹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효상 선생님 1조, 김금 선생님 2조. 네.